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구약 4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지 않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합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다 같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일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한 시골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추도사입니다. 이 추도사를 한 목사님이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고인이 된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목사님이 추도사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에게는 아주 자상한 그런 아버지였고 또 미망인에게는 아주 훌륭한 그런 남편이었다고 긴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고인에 대해서 찬사를 늘어놓을 때마다 앞에 앉아있는 미망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그 고인에 대해서 엄청난 업적을 또 가족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아내에게 엄청난 그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던 미망인이 옆에 있던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 가서 저 관에 누워있는 분이 네 아버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상하고 아내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그 신기한 식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그런 효험을 가진 그런 식물들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집신나물이라고 아십니까? 집신나물, 한약에서는 선악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그런 식물이에요. 또 항암 효과가 아주 탁월하게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또 지치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초라고 불리는데 사람 몸에 독을 풀어주고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혹시 삼칠산이라는 식물을 아십니까?
이 삼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약인데, 특별히 여성분들이 하혈을 하고 할 때 이 삼칠산이라는 약초를 먹게 되면 큰 효험을 봅니다. 입에 엄청 쓴 약이라서 캡슐에 담아서 이렇게 갈아서 먹게 만들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콩이 있습니다. 이 검은 콩은 약을 잘못 먹었을 때 그 약을 해독하는, 그 콩을 달여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약에 중독됐던 사람들이 해독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요법에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도 그런 아주 신기한 식물들이 사실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키울 때에 그 소득을 주어야 될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부터 네가 이 새끼 낳는 염소와 양 중에서 이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들은 다 네 거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우물가에 데려가서 옆에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신풍나무를 심어놓고 그거를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새끼들이 낳는 대로 다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만 계속 낳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엘리사가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물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이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성분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신비한 식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신기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름 아닌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오늘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아주 귀하게 구하기 어려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들어와서 어머니 레아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합한채를 언니 레아가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라헬이 단숨에 달려와 가지고 그 합한채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구해온 그 귀한 합한채를 아무에게나 그렇게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들이 구해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 합한채는 아들이 구해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합한채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때에 레아가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남모르게 담고 있던 그 속 이야기를 이제서 꺼내는 겁니다. 동생에게 꺼내는 거예요.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자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니라. 이는 레아가 합한채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라헬의 요구에, 그 동생 라헬의 요구에 언니 레아가 쉽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나쁜 여자야, 너 원래 내 남편인 야곱을 네가 빼앗아 갔잖아. 그렇게 놓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채마저 네가 빼앗고자 하느냐? 이 나쁜 여자야, 이 생각이 있냐 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게 합한채를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남편 야곱을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자신 속에 감추었던 그 레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합한 채를 안 내어줍니다. 그런데 라헬도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라헬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언니가 이 합한 채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라헬도 포기하지 않고 언니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남편 야곱을 언니 레아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지들끼리 합한 채를 주고받고 하면서 나를 뭐 누구한테 줬다 뺏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 처소에로 들어가게 할 테니까 합한 채를 나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상대로 거래를 했어요. 남편 야곱을 내어주면서 합한 채를 차지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라헬이 야곱을 독점하면서 좀처럼 양보하지 않았던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정말 큰 결심을 했죠. 도대체 이 합한 채가 뭐기에 자기의 남편을 주면서까지 이 합한 채를 얻고 싶어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레아가 동생 그 라헬의 제안을 듣고서 아주 기가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결국 언니 레아는 그날 밤 야곱을 차지하는 조건으로 합한 채를 동생 라헬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라헬은 이 합한 채에 이단지도 집착하고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도대체 합한 채가 무엇이기에 라헬이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남편을 레아에게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또 레아는 이 합한 채가 무엇이길래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피를 나는 자매인데 동생한테 내어줄 만도 한데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합한 채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레아와 라헬 모두에게 합한 채는 분명히 중요한 물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이 합한 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한 채가 무엇입니까? 합한 채란 당시 사람들에게 사랑의 묘약이었습니다. 묘약이라는 말이 뭐죠? 신기한 약품이라는 말입니다. 신기한 약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효능을 가진 약이라는 얘기입니다. 합한 채는요, 남자들에게는 힘을 주는 식물이었어요. 뭐 지금의 말로 하면 정력제와 같은 것이었어요. 여자에게는 태의 문을 여는, 아이를 낳게 한다는 그런 효험을 가진 특효식물이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이 합한 채에 이토록 목숨을 거는 이유는 합한 채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합한 채만 있으면 그동안 언니에게만 아이가 있어서 서러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나도 이제 합한 채만 있으면 그동안 서러움을 뒤로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그렇게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나는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실패를 복구할 수 있어. 나는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나는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자신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고 합한 채를 인생의 묘약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거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그런 나름대로의 소갈이와 슬픔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세상적인 조건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한 채, 즉 세상적인 조건만 맞으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합한 채의 모든 기대감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언제나 세상 조건에 인생의 묘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묘약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합한 채는 인생의 묘약이 아니었습니다. 합한 채는 인생을 바꾸어주는 묘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아는 동생 라헬에게 남편 야곱을 얻는 조건으로 합한 채를 내어주었습니다. 레아는요, 이제 출산이 끝났는데,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게 이제 출산이 끝났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더 낳게 됐습니다. 레아는 합한 채가 없어도 계속해서 두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아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요, 야곱을 통해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지난주에 낳았잖아요. 지난주에 낳았다니까 이상하네. 지난주에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해? 동생이 야 이거 난 자식을 못 낳는데 큰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시녀를 비라라고 하는 시녀를 남편 방에 들여보내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레아도 질세냐, 나도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더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내 시녀를 들여보내가지고 또 2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그동안 태문이 닫혔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5번째, 6번째 이렇게 아이를 7번째까지 자식을 낳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라헬이 얼마나 자식을 얻고 싶으면 자신이 못 낳으니까 자신의 종을 들여보내서까지라도 자신의 자식을 얻고 싶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자식에 대한 욕심들이 많고 자식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이렇게 종을 보내서라도 한 명이라도 자기 스라에, 자기 산하에 있는 자식들을 많이 얻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요, 합한 채를 동생에게 내어주는데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합한 채를 라헬에게 내어준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추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멈춘 뒤에 레아는 합한 채가 없이도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한 채를 라헬에게 내어준 레아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니 레아가 동생 라헬에게 합한 채를 내어주었는데 하나님은 합한 채를 내어준 언니 레아에게 자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합한 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합한 채가 인생의 묘약이 아니라는 것을 레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합한채가 없이도 아들도 낳고 딸도 낳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합한채가 인생의 묘약이었다면 누가 애를 낳아야 됩니까? 누가 애를 낳아야 돼요? 라헬이 애를 낳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라헬이 합한채를 가져가서 먹었으니까. 동생 라헬이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아무리 합한채를 먹어도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라헬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그 묘약이라는 것을 취해서 먹었는데, 나는 이번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고 합한채를 안 먹은 언니에게 계속 아이가 생기니까 이거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구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라헬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묘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인생을 바꾸는 묘약이 17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 속에는 인생을 바꾸는 묘약이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는 합한채를 내어주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는 거죠.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도 합한채가 없이도 계속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레아를 보면서 합한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결과로 23절에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의 그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복받는 인생이 된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신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은 라헬의 부끄러움을 감추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묘약,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묘약 중의 묘약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 어떤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으로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완전히 폐인 같은 사람,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합한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요셉을 주셨습니다.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민족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이끌어낸 바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합한채를 계속해서 고집했더라면 요셉과 같은 복덩이 자식은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이렇게 민족을 구원할 요셉을 아들로 얻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라헬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비결,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얻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라헬은 보았습니다. 언니 레아가 합한채 없이도 아들과 딸을 낳는 이유, 원인, 비결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라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라헬의 태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 아닙니까? 식물 합한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합한채가 되어주셨고 요셉이라는 축복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요, 라헬이 하나님을 붙잡고 정신 차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식물 합한채를 붙잡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합한채를 먹지 않은 저 언니는 저렇게 애를 잘 낳는데 그 원인이 뭘까? 내가 진짜 원인은 합한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에게는 식물 합한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합한채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한방을 꿈꾸는, 쉽게 말하면 인생을 바꾸는 묘약, 합한채를 구하라는 사람들의 음성이 가득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힘들지 않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방의 그 묘약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인생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묘약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로또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합한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하면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인맥,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내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들 하죠. 또 내가 돈만 있으면 정말 출세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조금만 더 배웠으면, 그때 내가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유학을 못 가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 자격증만 있었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 자격증만 땄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만 안 만나고 연애할 때 그 사람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지금 잘하고 나중에 지금 어른 돼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합한채였어. 그 여자가 합한채였어. 자신의 인생의 합한채, 자신의 인생의 묘약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합한채를 손에 넣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달라진 인생이 몇이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합한채를 찾아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묘약, 합한채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해결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합한채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살아도 밥 세 끼 먹고 살고, 기껏 열심히 해야 밥 먹고 살라고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합한채에 대한 우리가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신자들 중에는요, 뜬구름 잡는, 그런 신기루 잡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합한채는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더 허황되고 껍데기뿐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예수 없는 삶으로 그렇게 자기 대권 후보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단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사람까지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해결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 목표와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꿈꾸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우리 가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묘약,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실패한 스승이었습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고통당하며 십자가 달려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삶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실패자에서 성공의 삶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정말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마스크 찾고 치료제 찾고 거리두기 찾고 이건 뭐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방법이 되고 그거 치료가 되고 그것이 인생을 구원할 줄 알고 예배마저 나오지 않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해결받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정기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합한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의 인생의 묘약을 찾으러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내 옆에 계시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